열왕기상 1장 40절에서 5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셀프 즉위식을 했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단의 계책을 들은 밧세바는 즉시로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밧세바가 또 말을 마치자마자 선지자 나단이 뒤따라 들어와서 밧세바의 말에 확증을 더했죠. 그러자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냐야를 불러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라고 명령했고 다윗의 신하들은 그 명령을 아주 신속하게 수행했습니다. 기혼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이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계곡의 발원지, 그러니까 샘의 이름입니다. 기혼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로 구멍을 뚫어서 그 샘을 끌어오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에느로겔이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수원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혼과 에느로겔이라는 장소는 오늘날의 거리로 6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서 누가 크게 떠들면 들릴 정도의 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해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아도니아와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그러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요압이 나서서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봐라 라고 명령을 하자마자,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알아보려고 출발을 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로 옵니다. 멀리서 들리는 만세 소리, 그리고 자기 편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오는 모습을 본 아도니아는 요나단이 뭔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환호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 이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한테 들어가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기도 전에 왕이 벌써 아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가 내 편이니 요나단도 당연히 내 편이겠지라고 아도니아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42절입니다.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도 요나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죠. 용사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용사였겠습니까? 다윗의 용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도니아는 요나단을 그 자리에 초청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스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도니아의 편도 아니었고 오히려 다윗의 명령을 받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요나단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시치미를 뚝 떼고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43절입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 이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라는 말 속에 요나단이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 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건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이 다음함으로 지명한 솔로몬이다. 내가 충성하는 대상은 다윗과 솔로몬이다. 네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요나단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아마도 요나단의 이 첫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 모인 아도니아와 또 거기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모습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열왕기상 1장 44절입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의 장군인 분야와와 함께 기원으로 보냈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축하와 축복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의 핵심은 솔로몬이 정통성과 정당성 있는 유일한 왕으로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요나단이 지금 아도니아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랐겠습니까? 모르고 거기 그 소식을 전하러 갔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 영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요나단이 그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거기 모인 사람들을 한 번씩 째려봤겠죠. 니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표정으로. 다들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당황하고 두려운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까지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러던 애들이 다 도망칩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도망가. 빠른 손절. 빠른 손전만이 살 길이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때 제일 당황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도니아일 겁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똑똑한 사람입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지지를 힘입어 다윗에게 이제 왕이 내놓으십시오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다. 그걸 안 하는 건 너랑 여기 모인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를 손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금방 파악했을 겁니다. 물론 요압이 또 아비아달이 내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역전을 노려볼 만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금방 판단했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건 금방 알잖아요. 예, 저처럼 참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한지도 모르고 까불다가 고생하고 하는 거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한 자리에 절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상황 파악을 끝난 아도니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아도니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도망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빠한테 가서 한번 싹싹 빌어봐?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 죽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도 죽이는 걸 반대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피난까지 가게 했던 사람입니다. 요압이 말 안 듣고 죽인 거지, 요압이 다윗 말을 잘 들었으면 압살롬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전력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싶다고 해도 당장은 죽이지 못할 겁니다. 다윗 왕이 안 돼라고 하면 못 죽여요. 다윗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나를 죽이겠구나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확신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면 솔로몬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당연히 나를 죽이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치든지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아도니아가 제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제단, 번제단의 뿔을, 내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뿔 모양. 거기 가서 뿔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도니아가 율법 하나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거기서는 살 거다. 이런 얘기죠. 물론 고의적이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도망가면 어쨌든 살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사로운 복수를 막고 또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규례로 확립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35장에 가면 나오는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얘기가 쭉 길어지니까 어쨌든 아도니아는 위기의 순간에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제단을 잡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제단으로 달려갑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자신이 이제 은혜롭게 포장하면 이래요.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지혜가 실패하고 자신의 모든 방법이 사라지고 죽을 순간이 되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왔다. 그러면 참 은혜롭겠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러 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누가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와서 아도니아가 지금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뭘 요구한다고 합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요구한답니다. 뭘 잡고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은 건 솔로몬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면 솔로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솔로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아도니아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면 살려지고 나쁜 놈이면 죽이겠다 그럽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지
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장은 안 죽일 건데 너 건수 잡히면 죽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아도니아가 안심하고 제단에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안 내려가겠다고 버텼을 겁니다. 왜요? 솔로몬의 대답은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황 봐서 내 맘대로 할 건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겠다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잡혀온 아도니아가 솔로몬 앞에 엎드리니까 솔로몬이 일단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왜 아도니아를 그냥 집으로 보내줬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다윗의 뜻이었을 겁니다. 다윗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솔로몬은 지금 딱히 결재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도니아는 내버려둬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죠. 사실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속사정이 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아도니아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면 그뿐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딱히 관심 없어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고 실력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과 협상을 하려고 하죠? 솔로몬이 나를 죽일 게 확실하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믿었다고 했습니까? 나라면 그렇게 할 거니까요. 사람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아버지 다윗의 사랑, 아버지 다윗의 속마음, 내가 이런 짓을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기대, 그런 게 1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예를 들면 선대를 받으면,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이렇게 잘 해주면 저분이 참 나한테 잘해주시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저 새끼가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백석 대신 총회가 있어서 안양에 다녀왔습니다. 안양에서 꽤 큰 교회, 우리 총회에서 아마도 손꼽히는 규모의 큰 교회입니다. 세중앙교회라고.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를 쭉 하다 보면 오후부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저녁 시간이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세중앙교회가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으로 가셔서 편하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가 매주 월요일 휴무인데요.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쉬는 식당이야. 그런데 우리가 온다고 휴무를 취소하고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전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봤죠. 내려봤더니 이제 메뉴 이렇게 있잖아요. 평일 저녁 5만 얼마, 거의 6만 원대. 되게 비싸. 와, 이야, 야, 꼭 먹어야겠다.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밥 먹으러 갔어요.
총대로 모인 사람들이 거의 400명 가까이 됐어요. 한 끼 식사가 5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저녁 식사 한 끼로 쓰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막 신나서 밥 먹으면서 와, 막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야, 큰 교회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다. 큰 교회가 있으니까 이런 건 저녁도 얻어 먹지.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함께 한 분들이 맞다. 그래, 큰 교회도 있어야 이런 걸 하지. 다 작은 교회면 이런 거 누가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저 모르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세중학교의 담임 목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목사가 총회장이 하고 싶나 보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좋은 저녁 식사를 대접해 줬으면 아유 감사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목사들도 뭐라 그런다고요? 이건 뭔가 속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큰 돈을 쓸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분이 총회장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 총회장이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우리 총회장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해갖고 총회장이 월급이 없어요. 봉사직이고 예산을 실행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총회장 왜 되고 싶어 하겠어요? 권리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럴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니까 총회장 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싫다고 했대요. 그럴만해요. 제가 그분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분은 그럴 분이에요. 내 목회 열심히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 총회장 그딴 거 못해. 총회장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지 돈 써야 되지 뭐 메리트가 없는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밥을 사는 걸 보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라면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남을 선대하고 대접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게 일상이죠. 안 그러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게 나한테 잘하는 걸 보니 내 돈이 탐나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했던 무슨 일 하십니까? 식당 합니다. 저놈이 식당 영업하려고 교회에 왔구나. 무슨 일 하십니까? 학원 합니다. 그러면 저놈이 학원 영업하려고 왔구나. 저놈을 보니까 남자 만나려고 교회 왔구나. 여자 만나려고 왔구나. 그런 식입니다.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보니 나한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확실하다.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시나? 황당하죠. 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보니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그딴 소리를 하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심은 통한다. 제가 살면서 느낀 건 진심은 안 통해요. 사람은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한테만 그래요?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해요. 자꾸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고 의심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헌금 많이 하라고, 교회 많이 오라고 그러는 거지. 헌금 조금 하고 교회에서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고, 교회 잘 나오면 헌금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교회 옮기면 다리가 부러지고 목사님한테 옷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 복 받고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이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실 작정이었다면 예수님을 뭐하러 보내요? 보낼 필요가 없죠. 야, 이거 저거 해. 그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보내요? 예수님 뭐 보내갖고 왜 그 고생을 시켜요? 시키기를. 그냥 니들 이거 해. 돈 1억 가져와. 그럼 구원해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쪽에서 뭔가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옳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1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내가 제일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긴데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진심이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잘하면 이뻐하고 뭘 하나 못하면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물론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죠. 잊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 이유 없는 사랑,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대.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럴 때 그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영화의 대사였던 것 같은데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잖아. 의심을 해소시켜서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의심하는 누군가가 나와서 의심하며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셔서 확신하게 하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을 봐. 야, 이삭을 봐라. 야, 야곱을 어떠냐? 요셉은 어떠니? 야, 다윗을 봐라. 야, 솔로몬을 봐라. 야, 베드로를 봐라. 바울도 봐라. 야, 좀 봐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갔는지 좀 봐라. 이것들은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지혜롭다고 멋지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요. 아도니아 보세요. 망했죠. 사울이요. 훤칠한 키에 잘났어요. 망했죠. 압살롬이요.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망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걸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래서 목사들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일 못나서 목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까불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런데 종종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줄 알고 까불어요.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까불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깨지고 멍들고 부서지고 그러죠. 그럼 그렇게 망해서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망해서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게 부서지고 깨진 자리에서 내가 원래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나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걸 제가 까먹었어요. 한 번만 봐줘요.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진짜 지혜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생각하는 논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장점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좋을 수 있죠. 세상에서 살 때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강함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내 한계를 아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킬까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믿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래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비웃겠죠. 웃기시네. 세상은 아도니아처럼 지혜롭고 멋있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 반대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들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고, 하나님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지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도니아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도니아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지 않고 바보 같은 솔로몬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한계와 나의 나됨,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바라보세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